우리 이 시간에 이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성경의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라고 불리는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들의 신앙의 문제, 또 믿는 바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개 조목을 거기다가 붙인 거죠. 그것이 바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포메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말 그대로 포메이션을 다시 한다는 거죠. 흐트러진 폼, 또 삐뚤어진 폼을 원래 제자대로 돌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당시에는 종교개혁, 그 종교 그러면 그냥 이꼬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러면 기독교 개혁 이렇게 알아듣는데, 오늘날은 조금 다르죠. 오늘날에는 종교 그러면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교개혁이라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 종교개혁의 취지, 목적이 교회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교개혁 말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교회가 본래 자리로, 다시 본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벌였던 것을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에만 머문 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이 오히려 사회개혁에도 앞장서게 되고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개신교가 이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지는 이를 결과를 가져왔고, 결혼, 가정 혹은 직업, 노동 이런 부분에 분명한 가치와 또 그것을 규정하는, 그런데도 공을 세운 게 바로 종교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쓰면 사회와 또 다른 주변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과 발단은 우리 흔히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가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전부터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딱 심지를 켜가지고 불을 확 붙인, 성냥불을 확 끈 게 마틴 루터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루터가 그 시발점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루터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잡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써붙인 그 95개 조망은 당시 독일에 있었지만 독일어로 안 써지고 라틴어로 써졌습니다. 그래 보니까 독일을 사람 중에 독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독일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한 10%밖에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명력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라틴어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봐도 저게 뭔 소린가,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고, 라틴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신학 공부를 한 신학자들 혹은 학자들 이런 정도의 한 0.4% 정도만 라틴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루터가 굳이 95개 조항을 독일어로 안 쓰고 라틴어로 썼다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독일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종교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라틴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신학자들, 여러분 이거 보시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도전장을 낸 게 이 95개의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그저 학문적인 토론 정도 거친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의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건으로 일으켜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불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1517년이나 그랬죠. 이보다 한 70년 전인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베껴 썼지 않습니까? 성경도 베껴 쓰고 남의 편지들도 다 손으로 썼는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 된 이 95개 조항이 베껴 써서 전하면 어느 세월이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확 대하라고 찍어내가지고 보급을 하니까 딱 일주일 만에 온 독일에 이것이 퍼졌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체에 이것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쇄술도 이 종교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가 막히게 다 악을 맞춰가지고 하나의 일들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쇄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가장 위대한 은총이었다. 만약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이만큼 큰 효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어쩌면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독일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이끄신다.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끄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과 똑같이 일치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끄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매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앞에 뭔가 전제가 있는 거죠. 무슨 전제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세 시대, 이 중세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두 가지로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또 하나 뭔가 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변질된 것.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주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성직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끔찍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의 한 교회사 교수님께서 발표하는 글을 인용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성당을 헐고 새로 건축을 할 때 성당 마루 밑에서 영아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겠습니까? 그 성당의 그 사제들, 그 성직자들이 타락한 성적인 타락의 열매들 결과 거기에 묻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도 네덜란드 하우다 성당의 신부와 가정부 사이에서 출생했다 그럽니다. 독일의 개혁자는 레오 츄드나 제세레파의 지도자인 펠릭스 만차라는 사람도 신부의 사생아였고 놀랍게도 1447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그 점에 약 한 그 기간에 교황들의 절반이 사생아를 두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럽니다. 또 15세기 말에 콘스탄츠 교구의 경우는 매년 약 1,500명의 사제들의 사생자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성당의 경우는 감독이나 신부의 들이 난 그 사생아들을 양육하는 시설이 따로 있다 그럽니다. 지금도 있고 지금 그것이 관광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당시 수도원에 동성애자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성지자들이 밤마다 파티를 열고 춤과 향락에 빠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도 원장을 향하여서 수도 원장을 가리켜서 개와 여자가 없이는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비난도 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성자들은 자신을 제2의 솔로몬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유는 뭔가 하면 솔로몬처럼 첩이 많다 그래서 제2의 솔로몬이다 라고도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또 성지학 중에서 매독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놀랍게도 산부인과 의료기술이 수도원에서 시작됐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님 말을 종합해보면 그 당시 교회의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가, 특별히 이 성직자들, 지도자들의 부패 상태 이 정도였으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고 그 당시 중세 교회가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국가와 맞먹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감독들은 굉장히 무능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혔고 승리자들 간의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했다 그럽니다. 어떤 승리자는 너무 많아서 부패와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고, 또 어떤 승리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거나 혹은 우유나 버터 배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빈부의 격차도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발표에 의하면 이 중세 시대의 승자들의 세 가지가 크게 문제였다라고 말하는데, 첫째가 권력이고, 두 번째는 권력욕이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고, 셋째는 명예에 대한 욕망이다. 이 세 가지가 이 중세 시대 승자들 다 영적으로 망가뜨리고 영성이 다 떨어지게 만들었고 교회가 부패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세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이 점이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 물어볼 때 여전히 교회의 계획을 외친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여전히 계획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뭘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오늘 계획을 부른 사람들 가운데 제도적인 계획을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교회가 제도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제도가 교회를 망쳐, 제도가 바로 서야 돼, 이런 계획을 외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말해볼 때 제도만 바꾸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바꾸고 나와도 사실 문제는 뭡니까? 제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도 바르게 정확하게 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관심 가야 될 것은 사실은 제도보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말고 나죠. 내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인 사람들, 이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계획하자는 말은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이 새로워진다 하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계획은 제도의 계획에 앞서서 나 자신의 계획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핵심 원리를 5가지 이야기했죠. 5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걸 흔히 우리는 5대 강령이다 혹은 5가지 솔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란 말이 only, 오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5가지 이야기하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이 5가지 강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종합해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종합하면 가장 밑바닥에 출발점은 어디냐라고 물은다면 사실은 오직 성경으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반해서 안 이루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뒤틀어지고 비틀어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성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주장하는가 하면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는 없는데 결국 그 당시 모습은 교회가 성경보다 더 중요해지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게 교권이라는 것이죠. 교황의 권력, 교회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가 바로 중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교황은 베드로의 뒤를 잇는다 그래가지고 2대, 3대 교황대 등장하고 교황에 있는 권한 가운데 하나님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그 말씀을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다, 무오하다, 교황의 무엇을까지 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는데 아니 예외가 있어. 교황은 무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되다 보니까 교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자로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 출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사람의 말이, 교황의 가르침, 그 해석자가 바로 더 권위를 가져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아무도 지적을 왜 안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라틴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성직자들만 갖고 있고 그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야기해주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진짜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생긴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신학 교수였죠. 사제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과 오늘 교회가 가르친 것이 너무 자꾸 충돌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뭐냐? 그래서 자기 마음에도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고 혹은 고해 성사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했는데 결국 그가 부딪히고 깨닫게 된 게 어디였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는 죄인 수밖에 없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 5가지 강령을 외치면서 그 당시 이 담벼락 같은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루터가 이 종교를 하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 물으신다면 결국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도전장을 낸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안에 있는 종교개혁자라고 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5번째 왕인데 딱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에 무슨 왕이 됐냐? 그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란 때문에 빨리 죽어버려서 그 대신에 왕이 됐는데 나이가 8살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무려 31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요시야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가 18살 됐을 때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을 불러다가 지금 이 성전이 많이 낡았으니까 수리를 하십시오, 보수를 하십시오 라고 제사장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다 잘 보관해 두는 건데 어쩌다가 이 율법책이 그냥 성전 수리하다가 튀어나왔을까?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줄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뭘 단적으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당시의 백성들이나 왕이나 모든 성직자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율법책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성전 수리하다 여기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사하면 그런 경험하시죠? 이번 이사했는데 다음 이사할 때 이게 여기 있었구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다 기록해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낭송을 하고 백성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게 힘쓰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율법책, 우리 식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저 한쪽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다가 성전 수리할 때 그게 튀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땅에 쳐박고 그렇게 산 시대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책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혹 집에 먼지가 소복이 쌓인 성경은 없습니까? 먼지가 소복이 성경에 쌓였단 말은 우리 마음에도 먼지가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그냥 먼지만 차곡차곡 쌓인 채 있다면 그 바로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비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가 틀어져 버리면 모든 삶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먼지구덩이에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결국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갑니다. 내 기분대로 가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급한 일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이 우리 삶에도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대상이 그걸 들고 와서 그 서기관한테 주고 서기관이 와서 왕이여 대상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펼쳐서 읽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멀쩡한 옷을 왜 찢었습니까? 회개 표시인 거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이 나라가 쪼개지고 남북나라 쪼개지고 수많은 강대국적 침략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원인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던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 앞에 통에 자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 옷을 찢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의 문제를 갖고 먼저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그 문제를 안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말하는 걸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그걸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이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이 아니고 회개가 먼저인 거죠. 요시왕이 왕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듣고는 어떤 놈이 이랬냐, 색출해라, 감옥에 쳐넣어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왕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인 것이죠. 다윗이 행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게 다윗의 길을 행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을 때 그때 지적을 받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행한 길이었다는데 이 요시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힘쓸 뿐만 아니고 이 율법책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져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또 라틴어밖에 없어가지고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말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너무 성경이 널려 있는데, 아니 성경 말 들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먼지가 자국 쌓인 시대가 더 문제이겠습니까? 어느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구석에 처박아서 먼지만 쌓인 시대도 문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게 애쓰지 않는 것은 똑같은 차이가 없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방주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1년에 꼭 2번은 성경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말 한 분을 만났어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 참 귀하시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왜 못 읽습니까? 시간 진짜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짜 바빠서 못 하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 그러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그 능력 알지 못해서 구석에다 처박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즘 다 스마트폰을 본다고, 그래도 하면 다행인데 스마트폰에도 먼지가 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많은 사람이 계획을 외치지만 정말 중요한 계획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나에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계획하러 자꾸 외치지 말고 나부터 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계획의 출발점 기준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논쟁도 아니고, 그만 토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계획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트도 그랬죠. 루트가 종교해야 되겠다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읽을수록 공부해볼수록 자신 죄인들이 막 드러나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늘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볼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좀 읽다가 공부하다가 거기에 터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전체 은혜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나의 행함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완전히 엎어지고 그 은혜에 붙잡혀 살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제도나 여기에 매여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시작함으로 그것이 종교에게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가 무슨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종교를 해보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밝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졌을 때 그 말씀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니까 그것 때문에 엎어져서 엎드리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종교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시아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온 세상에 있는 바알과 모든 아세라 신상을 다 깨부셔버리죠. 산당들을 다 박살냅니다. 이방 제사장들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거기에 사용된 그릇들은 다 시냇가에 데려가다 완전히 빻아가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흩어버립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전 안에 남자 창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 그것도 남자 창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다 제거하고 우상으로 더럽힌 성전과 나라를 새롭게 계획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추어 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게 요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종교 개혁적인 사람, 왕이 바로 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아들이 이름이 뭔가 하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는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종교를 단행했는데 그 아들 때 가니까 이 아들은 또 완전히 반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은 날마다 시대마다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개혁해야 되고 내일도 개혁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개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틈인가 죄가 우리를 뒤덮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때부터 나라의 국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후에 결국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이후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 나라가 결국 망하는 결과를 보는 걸 우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제가 이런 글을 보았는데 누가 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제 모두 바꿔야 한다고 부르짖고 다녔다. 나야말로 이 시대의 지적으로 영적으로 투철한 신앙이기에 이 교회, 이 교단,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외치고 다녔다. 그렇게 다니다가 마주친 조그만 나무 십자가에서 나지막하게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먼저 죽어라. 아마 종교에게 불 같은 마음을 갖고 힘쓰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너부터 먼저 죽어라. 이 말씀 앞에 완전히 자신이 무너졌다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되지 않아도 될 교회는 없습니다. 개혁이 필요 없는 성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도 없고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개혁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개혁되고 고쳐야 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오직 성경을 바친 겁니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외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입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서보셨습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서보면 어떻게 벌어집니까?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나의 허물과 먼지투성이와 때 묻은 것, 이것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확히 선 사람은 회개밖에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돼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계속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계속돼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태도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과 충성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들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말씀의 자리로 돌리는 이런 개혁적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최종 심판 오면 그때는 후회도 더 이상 소용이 없죠. 그때는 후회도 안 받아줍니다. 그냥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을 개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며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이 일을 안고 하나님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다시 나아가는 이 종교 개혁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